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옹기장 집에 가서 그릇을 사라. 그래서 옹기장 집에 가서 그릇을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 백성의 어른 몇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듬은 어귀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시듬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옹기, 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이의 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옹기의 문에 골짜기. 그 골짜기를 성경 말씀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놈이라는 말은 애곡이라는 말입니다. 애곡. 그러니까 골짜기 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게헨나 이렇게 말하죠.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게라고 하는 것이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게. 그래서 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헨나가 흰놈이 헬라어로 헨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그 주전 7세기경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쓰레기들을 그곳에다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가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가 밑에서부터 계속 타가지고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게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게헨나 그러면 이 게헨나를 지옥으로 상징을 하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몸은 죽여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에 사람들을 데려가라. 그래서 이 골짜기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 골짜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불결한 더러운 이곳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나를 버렸다. 이 골짜기에다 쓰레기나 버리는 이 골짜기에다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 나를 버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분양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나를 버리고 그리고 이곳에 대해 다른 신들을 분양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채웠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바알의 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다. 이런 짓을 이곳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곳에서 그 사온 토기, 옹기를 깨뜨려라. 그래서 이 깨뜨릴 옹기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릴 거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져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칼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될 거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고 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는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이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곤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의 딸을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실한 거다. 그리고 온기를 그곳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 몇 가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릴 걸 버려야죠. 버릴 것. 사람들은 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까?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알면 소중하게 여기겠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그냥 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혹시 뭐 폐물이나 이런 금이 있으면 아무 데나 놓겠습니까? 혹시라도 도저히 가져가지 못하게 그냥 잘 숨겨놓고 그러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류나 중요한 문서들 아무렇게 놨다가 누가 그거 다 치워버려가지고 내버려서 쓰레기장으로 가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이유가 버려지는 이유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장 첫째가. 이 가치를 알면 소중하게 여길 텐데 가치를 모르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릴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래야.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귀찮은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왜 버려질까? 그것을 가치를 모르니까 소홀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소홀히 여기니까. 중요하게 여기면 자기 몸에 품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보관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다가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싹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새겼어요. 머리에다. 그리고 머리가 자라잖아요. 잡혀도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 한 그게 어디 있는지 그 문서가 명령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지어는 했다고요. 왜냐? 자기 몸에 새겨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 그곳에 가서 전달을 하면 그것은 머리를 깎으면 흠씨가 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자기 몸에 새기고 몸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 늘 살아가면서 또 왜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버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품이 생기니까 그래요. 대체품이 생기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네. 그래서 대체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체품으로 찾은 게 뭡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을 대체품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가 이곳에서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너희 아들을 바쳐?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이곳에 옹기를 그곳에 가져와서 그곳에 옹기를 깨뜨려 버림으로 너희가 이곳에 이렇게 버려질 거야. 그리고 그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살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귀하게 여기면 받는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할 때에 네 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네 아들들이 나를 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서 너희를 벌릴 거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둘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시편 91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안증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려야지,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4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죄한 피로 쓰레기장을 채워? 그것은 그냥 못 쓰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그것에 무죄한 자들의 피를 채웠다. 무죄한 자들의 피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에 해당하는 것이 너희 자식들의 피를 이곳에 버려? 그래서 이곳을 너희 자식들의 피로 채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면 결국 우리의 피도 흘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무죄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모함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함정을 파서 그들이 그것에 빠지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흰놈의 골짜기에 너희가 버려지는 것처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 너희가 죽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에게 곤경을 당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되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아, 저 사람 옛날에 무지한 피를 흘린 그 피값 받는 거야. 그런 일들 많습니다. 사실은 왜 내가 이런 곤경을 당해야 되나? 사람들은 그걸 모를 때가 많지만 그 곤경을 당하는 일들이 내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일들로 말미암아 곤경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10절 말씀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이 옹기를 깨뜨린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옹기가 깨지는 것처럼 박살이 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옹기가 깨뜨려지고 박살이 나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확실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확실한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심판 그거 분명하게 받을 거다.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음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반드시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심판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만만해서 그냥 견딜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놀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녀들의 살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심판에 대해서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심판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자녀들이 그 심판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그 꼴을 보게 되는 일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나타나는 말씀이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심판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그곳에 던져지느니 차라리 불구로 너희가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너희가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온 몸 다 건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정당한 심판. 사람들은 문제가 꼭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지금만 자꾸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지나온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지나온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온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정당하신 심판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려질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소중한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을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려져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많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던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대체품을 찾고 그리고 대체품에 만족하고 그 대체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짓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참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대성교회 은혜를 주시고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에 오이코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께 돌아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 한 주일 믿음의 승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들, 계획들을 몰아내시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